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모든 삶의 선함에 주님뿐이오니 내 영혼이 주 사랑합니다. 나의 몸을 다하는 날까지 주 약속 붙들고 변치 않으리.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멸류관 위하여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발 앞에 엎드리 여인과 같이 내 삶이 주님께 드리리. 내 모든 삶의 선함에 주님뿐이오니 내 영혼이 주 사랑합니다. 주발 앞에 엎드리 여인과 같이 내 삶이 주님께 드리리. 내 모든 삶의 선함에 주님뿐이오니 내 영혼이 주 사랑합니다. 나의 몸을 다하는 날까지 주 약속 붙들고 변치 않으리.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멸류관 위하여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나의 몸을 다하는 날까지 주 약속 붙들고 변치 않으리.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멸류관 위하여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나의 몸을 다하는 날까지 주 약속 붙들고 변치 않으리.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멸류관 위하여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나의 몸을 다하는 날까지 주 약속 붙들고 변치 않으리.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멸류관 위하여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내 모든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님 이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카메라를 잠깐 이렇게 좀 둘 다 제 쪽으로 해주세요. 예, 들리시죠? 죄송해요. 먼저 제가 워낙 기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초반에 처음에 할 때 뭘 눌러야 되는데 못 눌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걸 위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여기 같이 계신 우리 또 선교사님 중에 이런 걸 엄청 잘하시는 선교사님이 저를 막 도와주시고 과외까지 직접 해주시고 또 어젯밤에 리허설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조금 그냥 네 요것도 네네 그냥 뭐 얼굴 그렇게 자세히 우리 서로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이게 너무 이 기계를 모르는데도 제가 이거를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너무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교사님도 도와주시고 또 이제 노트북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잘 안 된다고 또 어떤 형제님은 한국에서 지금 노트북을 보내서 이제 이번 주에 도착한다고. 제가 잘 해야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어떻게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두셔도 소리 잘 들리죠? 아모이 미사등아르 잘 들린대요, 아모이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우리 또 많은 사모하는 분들하고 또 연락을 나누다가 이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리고 유튜브를 좀 해달라고 줌이 어렵다고 유튜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유튜버이신 분이 형제님 계시거든요. 구독자 한 50만 이상 되시는 유튜버 분이 또 과외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없다 하기 전에 일단 시도해보고 뭐라도 이렇게 좀 계속 노력하고 저도 좀 계속 열심히 배우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계신 우리 슬라맛 빠기 semuanya selamat pagi Bapak dan Ibu saudara-saudari ya. 여기 인도네시아는 지금 아침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점심시간이죠. 그리고 미주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밤시간이고 제일 대단한 분들은 독일에 지금 새벽 5시라는데 모르겠어요.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락 주신 분 중에 지금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집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 참 특별히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얼굴을 모르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에티켓 제가 알기로 이제 각자 음소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에티켓은 뭐가 있을까요? 댓글에 이상한 거? 그럴 분들은 여기 없으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저에게 잘 아시는 분들은 요런 부분은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요렇게 하면은 요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목사님도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께 제가 먼저 좀 인사 겸 양해의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Shalom semuanya. Shalom Bapak dan Ibu saudara-saudari di Indonesia semuanya shalom. Saya minta maaf lebih dahulu ya karena
Kami masih belum siap menerjemahkan ke dalam bahasa Indonesia hari ini. Jadi saya akan berkhutbah dengan bahasa Korea. Minta maaf dulu. Saya akan berusaha cepat menyiapkan menerjemahkan dalam bahasa Indonesia minggu depan atau depannya. Jadi saya minta satu hal lagi, tekan tombol suara audio untuk dimatikan. Ya, itu etiket kita. Ya,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말씀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Mari kita baca kitab, Alkitab Lut. 야, 우리 룻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봤죠. 오늘 들어오신 인도네시아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분도 있고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는 좀 저 화면을 좀 다 보이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차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번역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지난주 5절까지 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6절부터 18절 1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쭉 읽을게요. 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잘 들리신다고 믿고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렇게 리허설도 하고 두세 번 맞춰봤는데 또 이걸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아요.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잘 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같이 시작하면서 룻기의 말씀을 같이 보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1절부터 5절까지 기억나시죠? 지난주 참석하셨던 분들 어떤 말씀을 우리 나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뭐가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한 사람,
이름 뭐였죠? 엘리멜렉. 그리고 그 부인 나오미.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모압 땅. 그 요단강 건너 모압 땅. 그러나 그곳은 이방인들의 땅.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 우상이 있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곳이 아니었죠. 그런데 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되게 나오미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얘기했죠. 말씀 안에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자. 마치 연극 무대처럼 대본이 있고 주인공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랬죠. 내가 엘리멜렉이 돼봤더니 가장으로서 내가 또 말론과 기론이 됐더니 지금 우리 나오미가 돼봤더니 그 흉년 가운데 당연히 누가 봐도 합당하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르는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기대와 달았던 소망과 다른 슬픈 현실을 이제 환란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누구를 향한? 먼저는 나를 향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그거는 사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뭐랄까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고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메시지들에 우리는 집요할 정도로 집중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때로는 미련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취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6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가면서 말씀을 이제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마치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세요. 룻기가 대화문으로 많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극 무대로 올리기 굉장히 좋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이 배운데 내가 나오미 역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룻기 역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훌륭한 배우들은 어때요? 대본을 받을 때 정말로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뭐 난다긴다 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배우들, 뛰어난 배우들은 한 작품, 영화나 어떤 연극, 드라마 이거를 마친 다음에는 정신과 치료를 꼭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배역에 너무 깊이 몰입해 있어가지고 드라마가 끝나고 영화가 끝나고 연극이 끝났을 때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대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이 마치 나인 것처럼 정말로 들어가서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첫 번째,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나오미. 기억나시죠? 두 번째, 이제 룻. 나오미를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오미는 지금 현재 6절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으니까 1장 6절에 나오는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과부예요. 과부. 생과부. 10여 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부푼 꿈을 안고 소망을 가지고 온 그 땅에서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래도 의지하고 있던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오미의 마음,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사실 과부가 돼본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경험은 있지만 뭐 제 배우자나 아내나 아직 자식이 뭐 그런 나오미와 같은 경험은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미의 마음을, 심정을 조금이라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읽었던 건데 우리 1장 5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가면 더 좀 슬픈 말이, 좀 버려졌다, 혼자 됐다, 좀 슬픈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장 5절에 두 사람이 죽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3절에도 두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똑같아요. 영어 성경도 똑같고 인도네시아 성경도 똑같아요. 두 아들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 원어로 보면요, 요 두 아들 할 때 이 아들이 단어가 달라요. 3절에 나온 아들은 그때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들, 자식, 여기에 좀 가까운 단어고요. 이거 아들과 자식이라는 단어고요. 5절로 가면 5절에 나오는 아들은 좀 다릅니다. 5절에 나오는 아들은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아기 이거예요. 아니 말론과 기럨이 죽었을 때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최소 10년 지나고 결혼한 후에 죽었잖아요. 그럼 분명한 것은 아기는 아니죠. 장성한 최소 청년이죠. 근데 두 아들이 죽었을 때 1장 5절에 나온 단어가 마치 엄마가 아가 부르듯이, 나의 아가, 내 아가 부르듯이 그 단어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심정을, 자식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을 더욱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룻기서의 저자가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나오미 입장이 돼봤어요. 그러면서 두 아들, 나의 아가, 지금 내가 태어난 나의 아기, 얼마 되지 않은 그 아기가 심지어 둘이나 죽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말로는. 이런 마음을 지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6절을 보면은 지금 모압 지방 그 여인이 나오미죠.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장소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는데 어떤 소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좀 깊이 보면 이게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보셔서 그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기억납니다. 베들레헴, 떡집, 양식이 풍족한 집이죠. 여기서 나온 양식이 그 레헴이에요. 이것을 주셨다 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흉년이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다시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먹여주시고 아껴주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가 이제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와! 야,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대. 룰루랄라 돌아가자 이러겠어요? 아니죠.
지금 나오미는 그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왜? 나의 금쪽 같은 남편은 이미 죽었고 나의 금쪽 같은 아가들 다 죽었기 때문에, 아들들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녀들을 죽고 남편이 죽는 것도 너무나도 슬프고 큰일이지만 이때 당시는요 더합니다. 왜? 여자의 존재 가치가 바로 남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는 남편, 두 번째는 아들, 그거를 통해서 여자의 어떤 삶의 존재 가치, 그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 있죠? 우리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나중에 이제 하갈이란 첩이 대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창세기를 찾아보면 여러분 뭐가 있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한다. 멸시. 일개 종이 몸종인 주제에 자기의 주인 마님을 멸시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아들을 낳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랄까 신분, 파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뭐 여기만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잖아요. 한나 엘가나 남편, 엘가나한테 부인이 2명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 한나는 아시다시피 아기를 못 낳고 브닌나는 아기를 쑥쑥쑥 잘 낳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에 대적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한지라.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자식을 낳는 걸로 평생을 싸워요. 전쟁을 하는 거죠. 심지어 각자의 몸종을 통해서까지 자식을 낳아서 12명을 낳으면서 서로 자식을 낳는 그 싸움을 하는 거. 그러니까 고대 이때는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그리고 특별히 아들, 이거는 그 여인의 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냥 자식을 잃은 슬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100이었다면 그냥 0, 아예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모압 지방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뭐 금이 환영하는 마음은 절대로 아니란 얘기죠. 슬픈 마음을 넘어서서 정말 제가 이 성경 이런 거를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천국 가면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나오미 할머니 이거 너무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좀 묻고 싶어 진짜. 그 마음은요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 그걸 겪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봅니다. 그 다음 7절. 그래서 그 있던 곳에서 나왔는데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해서 유다 땅으로 도려오고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에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 누구죠? 룻과 오르바가 지금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말씀 깊이 볼게요. 길을 가고 있는데 8절에 나오미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해요.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참 대본 써보고 싶어요. 룻기서는 제가 대본을 써보고 싶은 성경이 두 군데 있어요. 룻기랑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뭐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췄다.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자기 있던 곳에서 나왔죠. 모압 땅에서 자기 짐 다 정리해서 이제
최소한의 짐을 이제 베들레헴 가져가려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며느리들도 짐을 쌌겠죠.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룰루랄라가 아니라 그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그 표정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며느리들 따라오고 있는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이제 친정 가. 그리고 니네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어머니, 니네 남편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나 안다. 그리고 나한테도 니네가 얼마나 잘했는지 안다. 너희가 나와 네 죽은 남편들한테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기도한다. 이제 가라. 그리고 가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자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는다. 각자. 그러니까 니네 이제 가서 재혼해라. 새로 결혼해라. 좋은 남자 만나서.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라.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이 위로는요, 슬픔의 위로도 있지만 성경의 그 원어를 보면은 위로, 평안함, 안식 이런 뜻이에요. 안정감.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것을 알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나오미가 왜 며느리들이랑 같이 가다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며느리한테 신정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7절에 보면은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고 이제 간다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동사는 우리말로 하면 3인칭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혼자 가려고 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하려고 하는 결심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같이 그 집을 떠나서 살던 집을 떠나서 이제 같이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는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6절, 7절 지나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헤어질 곳에 와서 이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혼자 갈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마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는 원래 구약에 보면은 과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이 히브리 문화에 결혼에 대해서는 딸이 엄마랑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빨리 새로 결혼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그 집에서 나왔어요.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각자 짐을 싸들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갈림길이 왔어. 이제 갈림길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니겠죠. 왜? 자기 안에 슬픈 마음이 있죠. 그러나 며느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입맞추죠. 입맞춘다는 것은 인사예요. 만났을 때 입맞추고 헤어질 때 입맞추고, 이 문화 가운데. 그럼 여기는 뭐예요? 입맞췄다는 얘기는 이제 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소리를 높여 엄청 우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삼거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삼거리 아니면 사거리. 나오미는 이제 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고 오르바와 룻은 이제 자기 친정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갈림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라, 친정으로 가서 남편 만나라. 니네 빨리 친정 가서 친정 어머니한테 니네 아직 젊잖아, 예쁘잖아, 빨리 이제 새로 결혼해야 돼, 좋은 남자 만나야 돼. 근데 10절에 이들이 아닙니다 라고 굉장히 강한 결심을 가진, 의지를 가진 이런 단호한 말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이상해요. 근데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데 왜 거기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정말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 가운데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진 말이거든요. 이들 가운데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가장 이때 당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자기들 종교, 모압 종교를 버리고 유대 종교, 히브리 종교 여호와를 가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또 모압 이방인, 우리로 말하면 뭐야? 사회적 약자, 이주민들이 돼가지고 또 어쩌면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순간부터 새로운 고난이 또 시작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나오미한테 이제 니네 가라 이랬던 나오미한테 오르바와 룻이 이렇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어머니 따라가고 싶어요. 나 같이 갈래요. 어머니 그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감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떤 힘듦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그 결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 연극 무대라고 생각하면 지금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이 대화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말 말고도 엄청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말과 사랑을 담은 말로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내 딸들아 돌아가라. 니는 왜 나와 함께 가라고 하냐? 지금 내가 뱃속에 애기 있냐? 애기가 만약에 있으면 이거 아들 낳아가지고 니네 결혼시킬 수 있죠. 이거 이스라엘 문화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형의 부인, 형수와 동생이 결혼하는 그 대계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제 씨를 잇고 가문을 잇는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문화, 율법이고. 그러니까 내 뱃속에 지금 있냐? 없잖냐? 그러면서 12절에 난 늙어서 이제 남편도 결혼도 못한다.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결혼을 절대 못한다. 완전히 이제 삶의 소망이 끊긴 거죠. 여자로서 남편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구약 신약에 보면 계속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들잖아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나는 남편을 두지고 다 과부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내가 만약에 오늘 밤 남편이 있어서 내가 잠자리를 해서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아기 낳는 그 10달 그리고 그 아들이 나서 또 딸 나면 어떻게 나서 아들 낳았을 때 니네랑 결혼할 때까지 클 때까지 어떻게 니네가 기다리겠느냐. 그때까지 니네가 뭐라 그러나 이제 연료문처럼 독수 공부하면서 어떻게 지내겠느냐. 안 된다. 13절 끝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거다. 나 너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다른 표현으로는 사실 니네보다 내가 지금 너무 슬프다. 나도 니네랑 같이 가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 죽고 10년 만에 두 아들 다 죽고 사랑하는 그 아가 죽고 근데 이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우리를 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나오미. 이 나오미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 이게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한 소리, 하나님의 은혜, 돌보셨다는 헤세드, 인자하심, 그걸 듣고 그래도 터벅터벅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나오미의 심정이에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나오미가 회복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나오미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라 같은 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결혼할 가능성도 없지. 다시 아들 낳을 가능성도 없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맨 마지막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요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요 영어로 비트나 쓰다 비참하다.
이게 다음 주 우리가 나눌 말씀에 20절로 가게 되면은 마라라고 나옵니다. 마라. 이게 쓰다는 거예요. 쓰다. 먹었을 때 쓴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었을 때 아 이거 좀 쓰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가장 쓴 게 뭐가 있을까요? 먹었기 때문에 그 쓴 것 때문에 속이 막 뒤집어지고 찢어지는 사극에 나오는 사약이 있겠네. 사약. 그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다 비참하다 이 여기서 13절에 나오는 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칼로 심장을 막 후벼 파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이거는요 함부로 공감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슬프다라고 나오미가 말할 때 아유 슬프시군요. 내가 기도할게요. 말 못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학 교수님한테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깨졌는데 우리 신안 친대원 다닐 때 우리 전도사 사역자들이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들 교인들 중에 교인들 장례식장에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게 뭔가? 라고 봤더니 함부로 입술 열어서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요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어떤 엄마가 아이 둘을 동시에 사고로 잃었다고 해봅시다. 뭐 최근 뭐 몇 년 전에 그런 슬픈 사고들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을 때 그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손잡아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자식을 잃은 당사자라면 기분 나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엄마에게 만약에 가장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면 이럴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서 손 잡고 그냥 울어 같이. 그냥 울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자식을 하늘에 보냈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부둥켜 안고 그냥 펑펑 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담학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그때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서 울어라. 울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란 얘기죠. 칼로 심장을 도려 파는 듯한 이 아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니네 친정에 가라. 이제 남편 만나서 이제 새로 결혼해라 얘기했을 때는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다시 논리적인 얘기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그 비참한 마라 쓰고 참담하고 죽을 것 같고 찢어지는 이 마음을 얘기했더니 14절에는 이 며느리들이 얘기를 못해요 이제. 그러면서 14절 보면은 소리 높여 계속 울어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이들도. 마음을 알잖아 자기들도 경험했잖아. 어머니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어요. 작별 인사죠. 그럼 떠났단 얘기예요. 그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이제 자기 짐 챙기고 이제 자기 친정으로 갔습니다. 지난주 엘리멜렉의 결정과 똑같아요. 오르바가 지금 한 결정, 친정으로 간 결정, 나오미를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오르바의 결정 잘못된 거예요? 정죄할 수 있어요? 저런 배은망덕한 며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자기의 지금 나이와 건강한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과부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남편을 만나야지 자식을 낳아야지 자기의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자기의 삶을 자기 며느리들한테 똑같이 하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너무 힘들지만 며느리들과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좋지만 차마 며느리들한테 이것을 똑같이 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르바가
시어머니만 있어요? 친정어머니도 있잖아. 친정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아봐. 친정어머니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오르바 잘한 거예요. 오르바 너무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저는 누가 만약에 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성도께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똑같이 오르바처럼 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맞춤을 하고 갈림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이제 성경에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부턴 룻이 나옵니다. 14절 오르바는 입맞추고 떠났습니다.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원어로 보면 이게 더 신기해요. 오르바는 이렇게 했고 룻은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오르바를 수식해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난 오르바와 다르게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게 딱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냥 꽉 붙어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는 그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꽉 붙은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룻이. 그냥 손잡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비유하자면 그냥 본드를 발라가지고 육체적으로 봤을 땐 붙은 거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남녀의 가정을 이루는 연합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얘기를 해요. 이제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가라고. 얘야 봐라. 15절 네 동서 오르바는 이제 갔다. 너도 따라가라. 쟤는 갔는데 너는 왜 안 가냐. 이제 가라고 마지막으로 얘기. 나오미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어머니 떠나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소서. 잘 들으세요. 봅시다.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는 거 말고는 어머니 떠날 일 없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근데 어머니 가는 곳이 지금 핑크빛 꽃길이 아니에요. 과부 그리고 베들레헴 유다. 자기는 가서 이방인 과부 또 과부의 며느리인 또 과부. 자기 어머니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의 민족으로 가라는데 가지 않고. 그리고 뭐래요?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게 예전 성경으로 보면요 좀 어려운 말로 유숙하는 곳에 이렇게 유숙하는 곳.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잠을 잔다. 밤을 지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라도 제가 어머니 함께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룻을 보면 오르바랑 비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룻의 진짜 친구라면 아니면 가족이라면 죄송해요 이러면 너 미쳤니? 정신 나갔니? 바보 아니야 이거 완전히.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 왜 가 거기를? 네 시어머니도 네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지금 여기 와. 오면 너 좋다고 결혼할 사람도 좀 있어. 돈 많은 사람도 있어. 지금 룻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뭐래요? 결심을 그냥 맹세를 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정말 룻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고통을 정말 알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룻은 모압 출신 이방인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여자였지만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니까 나는 룻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따라갈 수 있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자기는 좀 이해가 된다고. 그럼 나라면, 내가 만약에 룻이라면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것 같다고. 그래서 왜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오미도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쓰린 그 상태까지 갔고,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룻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을 거라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사람이 밑바닥까지 가면요 모든 것들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게 앞에 있어도 내밀어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17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 이미 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뭐 어떤 깊고 크고 적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겠죠. 그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옆에서 룻이 보고 그 믿음을 배웠단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나오미만큼은 믿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믿는 신은 무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삶과 그 신앙을 실제 옆에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거죠. 만약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을 강제로 막 때리면서, 아니면 시어머니라고 하면 구박하면서, 며느리를 구박하면서 너 종교 바꿔야 돼, 종교 바꿔야 돼, 모압신 그런 우상 섬기지 말고 우리 신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 돼, 막 이렇게 억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놓고 맨날 구박하고 시집살이하고, 우리 한국처럼. 그러면 만약에 나오미랑 헤어질 때 저주하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신이라더니 아이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잘 살아보세요. 저는 제 고향으로 갑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내가 함께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기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결국 룻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사랑, 충성, 헌신, 희생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룻은 바보인 거예요. 바보. 제일 바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바보가 누굴까요? 가장 바보 같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예수께서
피조물, 하나님보다 비교하면 벌레보다 못한 그 모양으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뭐예요? 영접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죽임 당했어요.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피조물이 되셨는데, 그런데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바보죠. 이거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비효율성이, 이런 비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상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늘 교회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바보 짓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사랑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룻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반은 이제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룻기 뒤에 가면 결국 뭐가 나와요?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오르반은 이제 사라졌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천국 가서 오르반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잘 살았냐고. 잘 살았을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아들도 낳고.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룻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룻이 몰랐겠죠, 당연히. 왜 하나님께서 룻을, 이방 여인인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넣으셨을까? 그리고 룻기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거를 보게 하실까? 룻을 통해서 저는 바로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내가 함께하고,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어떤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이라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함께하겠다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얘기는 함께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우리와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예요. 예수님 함께 하기 위해 오셨어요. 너희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너희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너희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룻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이 룻의 모습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희생, 헌신을 통해서 결국에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와 어떤 멋진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와 함께 하자.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꼭 붙어 있어라. 아까 룻이 그 나오미 시어미를 붙쫓았다 그랬잖아요. 꼭 붙어 있었던 것처럼 단 1mm도 떨어 있으면 안 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하나 되자. 함께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그리고 너희도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해줘라. 왜?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면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상급을 얘기하면서 지극히 니네가 나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좋은 것을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사랑해라. 저들에게 가서 함께 있어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모든 것을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의 모습을 통해서, 룻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또 지금 내가 만약에 룻이라면 내가 함께 해줘야 될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아니면 멀리는 어떤 민족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까이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주소록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라.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함께 하라. 그러고 나도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룻의 결심 맹세 한번 봅시다. 룻의 결심 맹세. 내가 죽어도 죽음 아니고서는 어머니랑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더 나눠볼게요. 내가 죽어도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머니랑 나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맹세를 했잖아요. 신약에 가면은 복음서에 이런 비슷한 맹세를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니네 나 다 떠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맹세거든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룻의 맹세와 베드로의 맹세의 차이는 뭘까요? 베드로는요, 결국 인간적인 감정 혈기로 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안에는 늘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저 제자들보다 내가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따라 나서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보다는 쟤들보다 내가 낫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요 마음이 더 큰 거죠. 이 야망이에요. 야망. 인간적인 욕심.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쟤들보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아닙니다. 교만, 우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룻이 만약에 베드로와 같았다면 분명히 그 갈림길에서 오르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오르바 제 동서, 저는 쟤랑 달라요. 저는 어머니 쫓아갈 거예요. 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남편 결혼 못해서 환장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오르바랑 비교했겠죠. 그리고 나오미 따라갔다가 얼마 안 돼서 주랭랑 쳐서 다시 돌아왔겠죠.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룻 안에는 정말로 신실함이 있었어요. 신실함. 어떤 신실함? 첫 번째,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욕심, 계산, 이게 아니라 정말 나오미 시어머니의 마음을 자기가 100% 공감하며 그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앞에선 공감이지만 결국 뭐예요?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라고 나오죠. 예수님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하시고 함께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에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멀리 해외의 선교지에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옆집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손 내밀어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진짜 내 마음 안다면,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나의 친구라면 저들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와서 함께하고 너의 모든 고통을 같이 누리고 같이 겪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너를 내가 고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한 것처럼 너도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물 한 컵 떠줘라. 어둠 만져줘라. 저들과 함께 해줘라.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도 있다. 그 길이 불편한 곳이 될 수도 있어. 함께 유숙해라. 이게 바로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이 코로나 사태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못한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두 가지만 보세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짜 믿음, 신뢰,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굳건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마음, 그들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코로나 사태도 괜찮아요. 코로나 사태가 무슨 상관이에요. 줌으로도 만날 수 있고요. 전화로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요새 줌 보면서 오히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로 지낼 때 생각을 했어요. 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영혼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누군가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찾아가려면 그럼 차를 타고 뭐 대중교통을 타고 시간 걸려서 가야 돼. 근데 그 시간이 단축되잖아. 줌으로.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줌을 통해서 여기서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떠오르게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무슬림 친구예요. 그 친구랑 이번 주부터 같이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하기로 했어요. 그 친구 제가 선교사인 거 알고 저도 그 친구 알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아버지가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는 쉽게 말해서 이슬람 교리 강사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야 우리 일주일에 만나서 같이 너는 코란 나는 성경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응? 이게요 그냥 거리 멀다고 생각하면 절대 평생 못 만날 사람이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그 형제, 그 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줌을 통해서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확신, 믿음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뜬구름 잡는 거 싫어합니다. 실제적으로 하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생각나는 영혼들을 적어보세요. 이름을 적어보세요. 생각 안 난다. 그럼 기도하시고 핸드폰 펴서 카톡이나 전화번호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제가 연락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기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도움으로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룻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문했던 선교지의 영혼들과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사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사실 물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지금 통제되고 이럴 텐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인데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재앙의 메시지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안에 늘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 그러면서 제 가운데 조금씩 그런 것들이 하나 풀리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한 소식을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년 수천 명이 모이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선교 동원 집회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줌 같은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80개국이 넘는 그 많은 국가에 3-4천 명이 동시에 같이 온라인으로 모임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근데 제가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전에는 절대로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 외국에 절대로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없는 그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그리고 되게 못 사는 나라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전 세계 80개국이 넘게.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자기들 민족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네시아 하면은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팔레스타인에 있는 친구들이, 사우디에 있는 청년들이, 또 다른 무슬림 아프가니스탄 핍박 가운데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본 거죠. 그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저 다른 나라에도 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분들 가운데, 이 형제자매들 가운데 믿음이 엄청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진짜 썩어질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 저쪽에 다른 나라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때 정말로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세계 선교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은 아무리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면요,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지금 이 시대, 모두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고, 그게 멀리 선교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그리고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주시고 필요를 또 공급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저 아픈 자들과 함께, 저 민족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 바라보는 거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 함께 기뻐하고, 주님 슬퍼하는 거 함께 슬퍼하는 그런 룻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무가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친구, 뭐가 친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갈림길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신실한 친구,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 이미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바라보는 저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 또 열방의 민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시고 누구를 바라보시고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을 우리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함께 우리도 슬퍼할 수 있는 아버지 생각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바라시는 곳에 함께 가고 주님 바라보는 곳에 함께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빼앗긴 모든 마음들 주님 돌이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을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까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부모님,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 축복합시다.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 이름 불러가면서 또 목사님 올려드리시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자녀 세대들 주일학교까지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이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때 하나님 이 갈림길에서 세상이 바라봤을 때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면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것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들 올려드리며 교회와 우리 성교회와 아버지 복음의 교회와 예수 사람들 교회와 아버지 드림 교회와 송촌 장로교회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마녀 교회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시는 곳으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으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무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맡겨드립시다. 주님 앞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떤 감정이든 관계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으면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라도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나의 권리가 아니라 주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거 나의 의지, 베드로와 같이 나의 어떤 야망, 의지,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모든 마음과 앞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마지막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붙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 한국과 미국과 또 독일에 그리고 특별히 이 인도네시아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주의 비전이 충만합니다. 주의 사명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주님과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때로는 주님의 슬픔이 바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 멈춰서서 계신 곳에 우리도 멈춰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이 손 내밀어주는 그 영혼들, 어루만져주는 영혼들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어루만져주고 함께 보듬어주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 가시밭길일지라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영광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삶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한국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